오늘 말씀은 고난을 선택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법정 앞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자신의 것을 위하여 엄청나게 추구하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고난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일제시대 때에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문물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배운 것들을 다 버리고, 민족을 위하여서 가족을 버리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숨어서 독립운동하던 그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이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도 버릴 만큼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싸웠던 그들의 길은 고난의 길같이 세상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분들은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보여야, 오늘 제목은 고난의 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행복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또 많은 해외에서 선교 현장에서, 미국도 많이 이 종교개혁이, 오늘도 종교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미국이란 나라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타락하고 이래서 17세기 이후에 미국 전체가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해외로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번 아펜젤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펜젤러가 자랄 때에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죠. 그런데 어머니가 학교만 다녀오면 오후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아펜젤러도 자녀들이 현자가 많은데 그 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아펜젤러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이제 졸업하게 되죠. 졸업을 하자마자 이 대한민국 조선을 향하여 오게 됩니다. 그때 올 때에 부인과 함께 언더우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의 많은 영향력을 주죠.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기 전에 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직 성경으로 교육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나라를 살리겠다고 결단하고 온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와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 문화가 틀리고 또 풍토도 틀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키가 179였대요. 179cm에다가 몸무게가 100kg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헌신하면서 음식도 안 맞았을 거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찍 44세에 소천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벌써 7년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갔을 때에 이 몸무게가 60이었는 거예요. 그래 뭐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허리도 굽어져 있는 같이, 나이가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8세였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들어와서 배제 학당도 세우고 또 성서에 대한 부분의 번역과 이런 것들을 많이 도우다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다시 배제 학당을 맡아서 또 사역을 하고요. 딸이 이 학당을 맡아서 사역할 만큼, 이렇게 그들은 이 나라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 나라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또 본받아서 그 후대가 또 선교 사역을 돌아가지 않고 사역했던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누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들의 모든 피땀 흘린 그 헌신과 고난에, 세상 사람이 고난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사역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는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가고 계십니까? 한번 나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번째가 잘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도 잘 안 되지만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오직 성경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들고 설치는 게 뭡니까? 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경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회복하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또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그게 아닌지, 내가 모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서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내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시킨다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유대 전통의 아주 고수였습니다. 그런 고수였던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문서까지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갔던 다메섹 현장에서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령하셨죠. 그래서 오늘 26장 14절에서 바울이 지금 법정에 잡혀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변론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정말 바울의 인생 행로는 완전히 역전이 된 인생입니다.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전에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바울은요, 태어날 때 이미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금이야 뭐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게 지금도 뭐 괜찮은 편이죠.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 70년대 살 때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나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어마한 거였습니다. 그처럼 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게 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리새파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렇게 자랑거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자랑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아주 거만했죠. 최고의 자랑거리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최고 잘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 저는 배설물로 여길 것도 없어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길 것이 있는데 저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쥐어짜면 그리스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가진 그 엄청난 세상 배경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함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 안 미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로 고상하다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해? 이거 말고도 고상한 건 너무 많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 말을 알겠더라고요. 그리 다른 것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다른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발견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오늘 지금 26장에도 그렇고 25장 쭉 말씀들이요, 이제 이 법정 앞에 서서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바울의 일에 대한 자문을 구한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본문 26장 베스도에 의해서 아그리파 앞에 선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할 때에 22장에도 유대인을 상대로 변론했고요, 23장에는 공회 앞에서 변론했고 벨릭스 앞에서 24장에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25장에 변론하고 26장에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 변론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유대인 교인일 때를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열심당원으로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인 것을,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제는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선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가 일어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계획에서 온 것이라고,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그 고소대로 이단이거나 성전을 모독한 자가 아닌 것을 또한 항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이전부터 약속되었던 성취된 언약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변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교 전통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방인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는 계속 법정 앞에 서는데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도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무엇을 선택했느냐, 로마를 가기 위하여 자신이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자신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모든 지금 감옥에 넣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는 그 부분을 지금 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법정에 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23절에 나오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이 비밀을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변론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떤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그리파 앞에서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디모데에게도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다려주면서 그 때와 시간표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법정 앞에서 5번이나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정말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정말 사도행전 28장에 또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자기를 지키는 한 명의 군인과 함께 이제 따로 있게 되잖아요. 따로 있으면서 그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모인 곳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우리 조상의 간섭을 자기는 배척한 일이 없다, 전통을 무시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우리나라 백성이,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의 죄수로 넘겼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민족을 고발하는 것 같이 오해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 말 중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그들에게 편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반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강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30절 31절에 그들의 모든 상황이 나오죠.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히는 줄 알면서도 잡혀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와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도착해서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갈등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마음이 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것을 지난주에 말씀에도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다 배설물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상,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미 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우리는 피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사상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향하여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할 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은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을 보고 선택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로 결정해야 되나? 교회 중심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당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예수님이 사서 우리를 이곳에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과거의 사상, 경험, 우리의 체질들이 그렇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면요, 운동도 안 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이게 완전히 내 몸의 체질이 될 때까지는요 힘들어 죽을래요. 체력 하나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하나도 완전히 생활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이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나의 뇌가요, 결국은 지시를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틀린 습관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꾸 선택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이 보면 고난이지만은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돼야 돼요. 바울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은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세상 사람이 보면 고난인 것 같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로마까지 들어갔고, 그 복음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나를 이기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른들이요, 교회를 먼저 선택하고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면 후대가 다 보고 있습니다. 후대가 보고 그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나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고난인 것 같지만은 시대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일생을 바치며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들 때문에 이 땅과 전 세계가 복음받은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되고 참 기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하여 고통당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